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배할지니라. 여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불려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숨김없게 하오니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러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더 심해져 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이 돌보심이 없인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님의 귀한 청소년들에게도 귀한 소명의 비전을 허락하셔서 낙심이 아닌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유아에게는 주님이 명철과 죄를 허락하였어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동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이국 땅에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이 삶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끝까지 주님을 순수한 복음이 열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삶이 더 심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루속히 그들에도 하나님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이 소금이 맛을 내게 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건능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건세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알아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병시종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자, 5월입니다. 아주 꽃이 만발하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가정의 달, 뭐 스승의 날, 뭐 오늘은 이번 주는 어린이날이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날이고 여러 가지 모든 좋은 날들이 다 5월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주 좋은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아주 그 해변에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한번 섬겨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아주 나이 드신 한 90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오셔서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연애하는 사이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참 하다가 손잡고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는 해안의 아름다움보다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르신들 이제는 살 만큼 다 살고 우리 속담에 그 정도 되면 아침에 눈 뜨면 맞는다고 그러죠. 왜 눈 떴냐고 막 그러는 나이에 서로 손잡고 해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평생 다 했는데 나는 그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분들이 새롭게 연애하시는 사이인가? 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비 오는 날에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서로 우산을 받쳐주는 동행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죠. 같이 침대에서 살지만 서로 생각은 다르고 꿈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티격태격 그러다 보면 동행이 불행이 되는 경우가 또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정의 달에 우리는 또 가정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단어 그대로 하면 동물원의 사자 뭐 그런 사자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천사로도 사용이 되고 제사장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유대 랍비의 계통에서는 이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교한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니까요, 모세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결국은 성육신의 의미,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구약 시대에는 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과 같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출처가 없는 그런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성육신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신성도 여기서는 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루게 하겠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비한 곳에 네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성육신해서 너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바로의 그 고통받는 땅,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 자신들이 익숙한 그런 삶 속에서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가 나쁘고 우리 여러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 한번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자주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문제아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폭력적이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나는 말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약점 때문에 단어 한마디만 그것으로 표출하거나 어떤 발음이 틀리거나 분명히 자기는 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시고 이 가정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가정이죠, 사실은. 그런데 너희가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라다 보면 저도 그 항해도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까마귀 열매라고 있죠. 아주 이쁘게 생기고 빨갛게 길에 쫙 있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먹고 싶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돼. 배탈 나. 입이 써.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빨간 것이 더 이상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거부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위험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먹으면 크게 보약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선, 나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그리고 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집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되죠. 죄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나에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정보들, 나에게 해로운 정보들 정말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첫 번째 삶,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아지가 앞에 앉아서 자기를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빵을 집중하고 있더래요. 끊임없이 손을 따라서 주인을 따라서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빵을 자기에게 떨어질까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것을 집중하지 않는지 내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나의 귀는 늘 세상에, 나의 시선은 늘 세상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어요. 나의 감정은 여전히 세상 것에 좌우되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나는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환경에 그것과의 나가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배고플 때 애굽에서 먹던 그 떡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동행은 동행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노엽게 하지 말라의 그 가장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배반하지 말라는 뜻과 같이 있어요.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시고 너와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왜 도중에 와서 배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게 아픈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걸 듣지 말고 나를 좀 들어봐라. 내 말씀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죠.
세상은 너무나도 바뀌어요. 돈 버는 방식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투자하고 미래는 저기를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 바뀌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건강이었다면 훗날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아니었대요. 지금은 이거 먹으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그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풍랑이 아니라 굳게 서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하는 삶, 우리 서로 우리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보고 우리 아내의 또 우리 남편의 이야기 속에 좀 집중해보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결국은 그 세계는 나와 내 가정이 함께 누리게 될 아름다운 세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주 한치만 서로 양보를 하면 그 사이는 내가 양보한 한치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하늘과 땅을 담을 수 있는 그 포괄, 그 넓은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 서로가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겠다.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그 문제가 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너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 세력들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네 라고 깨달은 것에만 멈춰져 있다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강우산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후서를 계속 배웠죠. 거기에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 그 싸우는 선한 싸움 가운데는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형제 우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형제 우애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의 삶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깨달은 것에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는 않습니다.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 세대와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사탄이 먹어라 했을 때 그냥 대항을 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면 결국은 그들은 죄에 범치 않았을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냥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시선은 다 바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열매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꽤나 많죠. 다이어트는 항상 영원히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죠. 영원히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먹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바꾸겠다.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라고 할 때에 빈곤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나의 삶에 나를 가두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나를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가장 큰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북한에서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거든요. 잘 피웠어요. 또 여러분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호기를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고픔을 당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항상 내가 만족할 만큼 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침샘에서 그 침을 자국하기 때문에 침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위에서는 더 달라고 그 자국을 줍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포만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 감옥에 끌려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번 그 포만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먹고 나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3명이 한 번씩 조를 짠대요. 그래서 3명씩 3개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대신에 2끼를 굶는 거예요. 3끼씩 굶는 거죠, 사실은. 더 배고파요. 그렇지만 그거 한번 만족시키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니코틴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사실은. 딱 그 맛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침샘을 딱 거두게 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담배가 나의 인생의 동행인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외국에는 신학교 교수들도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덕이 안 되니까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때 당시 우리 조선 그 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담배를 예찬하는 노래를 불렀을 정도니까 자기는 건강에 해로우면서도 그러니까 담배가 좋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피우고 술 마시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담배가 예수 믿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건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죠.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데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위태로울 것 같고 나는 하나님만 추구하면서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고는 죄악과 사탄의 어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제가 알고 있던,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친구들 보면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너 단순히 그냥 밥 먹으러 교회 갔다고만 말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뒤로 해서 널 살려줄게. 나이가 어리니까 분명히 그렇게 그냥 교회 가니까 밥 준다고 해서 나 떠돌다가 배고파서 찾아갔댔다. 그거밖에 없다.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만 말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이 친구는 재판장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결국은 그 고백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왜 그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과연 그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돈도 벌고 있는데 그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단계 여러 가지 투기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건강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순교자들이 당했던 그 유혹만큼 그 유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밖에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리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는데 이게 뭐죠? 내가 그렇게 안 할 때는 나한테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건 뭐죠? 라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좌편에서 우편에서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뭐 그 한 자리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쓰던 구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도망쳐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 제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됐더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과 결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감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때에 그 거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나는 노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고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주님 그 경건한 삶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 때의 그 달콤함도 애굽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의 그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 의미가 애굽의 떡가마에서 그 달콤하게 먹던 그 떡을 버리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깨뜨리고 부수고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차원이 다른 양식이 너희들에게 차려질 것이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러한 행복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연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30절에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영적 전쟁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세상에 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은혜가 그때뿐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돌이켜서 나는 여전히 내일부터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작심삼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기도 전에 나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 열매를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양육이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그때 양육 받으신 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 오셔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먹지 못하고 저렇게 여의고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아이들, 나는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좋은 것 먹이려고 유기농만 먹이려고. 지난주에 그 일이 있어서 저 의정부에서 그 멀리서 택시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가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에 가족들의 모든 연락 다 끊게 하고, 지금 외부로부터 돈도 다 지금 받지를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는 괜찮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살던, 특별히 탈북 가족을 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예전처럼 가난에 빠지도록. 왜요?
우리가 보내는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에서 300억이 된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돈이. 이 돈은 대부분이 시장으로 흘러간 거예요. 시장으로 흘러가서 정부의 손에 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머니에 채우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탈북한 가족들이 최고인 거예요. 잘 사네. 이 사람들이 영웅이네. 가서 가족들을 살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저렇게 자르는 거예요. 너희들 굶어 죽더라도 죽어버려 차라리.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통일되는 날까지 저 땅에 우리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만 추구하는, 우리만 행복하겠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결코 만족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감에 불타고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물질 공격과 문화의 침습과 과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습의 문제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억, 300억 보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 못하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충분히 많이 와 있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있고 충분히 국제사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늘 불평과 원망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그런 분이 동행하겠다 하는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왜 자꾸 딴 데 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는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특송을 일단 먼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 이뻐요. 이렇게.
자, 준비한 선물들 주세요. 선물.